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RUTC도 세워야 되고 237 센터도 세워야 되고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교회를 위해서 항상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비상금이라고 합니다. 집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비상금. 이때를 위하여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아니 뭐 내 수준대로 하면 되니까 뭐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원래가 그 보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드려야 된다. 이번에 그 실비보험 하나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서밋의 길, 달란트의 시절,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시작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말씀 듣고 상처가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지적을 해서 메시지 주다. 절대로 잘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강단입니다. 저는 강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가 바로 말씀의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찾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잡았거든요. 뭐라고 잡냐면은 위기는 뭐예요? 뭐라고? 기회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기회다. 그러면 내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가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디서 했냐면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번에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갔을 때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뭔 얘기 하느냐면은 내가 다락방을 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유 목사님 그 말씀 받고 충격을 받았대.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풀이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 전도자의 고백을 할 때가 뭔 거라고 하면 나는 30년 동안 전도 생활하면서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나는 감사하고. 그러지. 자기 내 자신을 하나도 안 내세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사역에 좀 뭐가 열매가 일어나고 내가 안 일어나면은 괜히 시기하고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닙니다.
그래, 어느 교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아직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같은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A라는 곳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B라는 곳에 다락방을 하는데,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이고 여기는 안 모이는 거라. 그러니까 샘 부리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사람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사람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 경쟁하면, 경쟁의식으로 해가지고, 뭐, 복음만 전단된다면은, 뭐, 좋은 거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을 적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만 다. 이거 다 하려면 또 한 번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지직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야 또 갈 거 아닙니까? 오산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조금 바꿨지만서도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정표가. 하나님의 이정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뭐냐? 달란트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7가지 달란트에서 뭐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뭐예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뭐예요? 그 랍비들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교훈들을 엮어서 만드는 게 탈무드예요. 이거를 제일 우선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뭐죠? 토라가 뭐예요?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 잃어버리니까 내가 할 얘기가 또 생기지.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 이것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본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자, 이게 율법으로 완전히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이들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가 뭔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완전히 이거 여기 완전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뭘 놓쳤느냐? 유대인들이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 뭘 놓쳤느냐? 이걸 놓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지금 간신히 뭐 나라 회복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창조주가 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뭘 가장 먼저 창조했습니까? 빛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왜 빛을 왜 창조했습니까?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빛이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주와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짐승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 그러니까 뭐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뭐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맞죠?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각혼이다 그러더라고요. 혼이 있는데 각혼,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혼.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혼이 아니죠. 영원한 존재, 영적인,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자,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끌어서 짐승들을 탁 데리고 가니까 그 짐승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줘주잖아요. 여러분들 애기 한 번 낳아도 애기 무슨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저도 고민해요. 그러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냥 오면은 짐승 딱 지나가면서 그냥 곰, 돼지 다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려지는 게 그냥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거 다 한 번 지어가지고서는 그거 이름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한두 마리입니까? 짐승만 있습니까? 동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다 지어졌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창조하신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셔. 누구는 뭐라고 하든 잘생겼니 못생겼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어디냐?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에덴이 그냥 쾌락입니다. 쾌락. 그럼 우리 쾌락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런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즐거운 낙. 그래서 낙원이라고도 나중에 낙원이라고도 얘기해요. 에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축복하시고 이 현장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뭐예요? 사람을 살게 하시고 또 뭐냐면 가정을 만드시고 이건 뭐 공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깨지고 그럽니까? 보니까 그 송혜교하고 송준기 이혼했다고 나오대. 겨우 1년 8개월 살다가 이혼해 버렸어요. 아이고 주여.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송혜교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몰라서,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혼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갈등이 되는 거죠.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안 맞는 거 내가 도와주면 돼요. 맞출 것도 없어요.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그냥. 맞아요? 이제 부부 사이 오늘부터 좋아지겠네. 근데 왜 그쪽은 왜 지금부터 싸우려고 그래? 메시지 들으면서. 예? 안 도와준대. 이상한 것도, 또 이상한 거 도와달라고 그랬구만. 그렇게 안 도와준다고 그러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에덴이에요.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싸우고 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뭘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까? 뭘 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선악과 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선악과가 이게 징그럽게 생겼으면 이게 절대로 안 먹을 텐데, 하와가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고 해서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에 빠진 거고, 그래서 요게 죄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미끼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5장. 이거 잡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이 이것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홍수를 멸망당할 때에도 뭐냐면 그 비밀을 줬습니다. 방주, 피제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항상 사건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항상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 이거예요. 영적 서밋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가장 우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결론입니다. 이것 가지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직업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이 뭘로 들리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 살아고 이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씹혀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 사람도. 근데 틀린 영향을 줘요. 상처를 줘요. 살리는 그 영향을 줘야 됩니다. 나는 자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난다. 메시지 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준 메시지, 이거
한 달 동안에 이거 하거든요.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진짜 말씀 흐름을 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응답의 시작, 바로 서밋으로 가는 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